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대하여,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하여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통로가 되는 사건이었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는 일인데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사건이 우리를 찾아올 때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만찬 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날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성만찬을 통해 드러내시는 모양새가 오늘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식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근거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 예식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고 왜 예식으로까지 제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성만찬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보다 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성만찬 예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다시금 부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성만찬에 대한 설명에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것이 포인트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념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적으로 의미를 보니까요, celebration, 훌륭한 인물이나 특별한 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게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 미국으로 얘기하면 줄라이 포스처럼 흙 다시 만져보자 뭐 이러면서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잊지 말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기념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그 기념하는 일은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대신 죽은 어린 양들과 같은 모양새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마음을 기념하지 않고 치르는 성찬식은 만약 그냥 그 성찬식에 이거와 상관없이 끝난다 그러면요, 사실 이 예식을 치를 때 보면 사실 기념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고요, 기념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성찬식처럼 보일 때도 있곤 합니다. 오늘 또 성찬식이야, 예배 길어지겠네, 이게 끝이에요. 눈물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감동이나 예수님에 대한 은혜조차 모르고 드려지는 성찬식을 보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분명히 성만찬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고 그분이 어떠한 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게 되면 성만찬의 또 다른 의미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피와 몸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커뮤니언,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가지고 온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수하라고 하신 이유는 나의 더러운 죄를 이 흠없이 깨끗한 제물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전가된 죄로 말미암아 이 제물이 죽음으로 나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의미의 그러니까 전가되는 의미의 안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제물이 흠 없는 존재여야 되는 것은 나의 죄만 제물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 있는 흠 없이 깨끗한 것도 나에게로 옮겨지는 상호적인 작용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깨끗하고 흠없는 죄 없으심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 가는 그 전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로 인하여 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셔야만 나는 자유케 되는데, 바로 그 일이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일어나는 언약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너희들이 매일 제물을 갖고 왔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새롭게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 오늘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언약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되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이 의식화되었다는 이유로 현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 등한시되고 있음을 봅니다. 저희 교회 정도만 돼도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배드리던 것보다 성만찬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일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 예배 순간순간마다 성만찬을 하고 있는 캐토릭을 보면서 그들을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밥 신세가 된 것 같거든요, 이 성만찬이.
저는 이것 또한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을 자꾸만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전략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을 1시간 안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조치입니까? 예배의 대상인, 아니면 예배를 드린 우리들을 위한 편리, 컨비니언스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년부터 모든 예배 때 성찬식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또 경악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최소에 한 달에 한 번, 그래봤자 12번밖에 안 해요. 52번 해야 되는데 12번밖에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되게 창피하고 미안한 거거든요. 52번 숙제를 해야 되는데 12번만 하고 A 플러스 달라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누가 주겠어요? 누가 합격점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파기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에 현대 교회들이 본의 아니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의식적으로 자꾸만 하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 그럼 바꾸면 되지. 진실로 바꾸면 되지.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변화되어진 것들을 멸시하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그것도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성만찬은 상호 교제와 교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만찬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뭐냐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으면 성만찬 제정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먼저 오는 애들이 준비되어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시간에 바투 맞춰서 예배 시간에 오는데, 니들 잘 사는 놈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보는데, 너희들 그거 잘못됐다.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줄래? 그러면서 나오는 게 성찬식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이 성만찬과 애찬에 대한 경계선이 없었어요. 그냥 쭉 이어지면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에 유무상통에 네 것 내 것이 없었거든요. 그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그런데 이 먹는 사건을 그들은 성만찬 안에 포함시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혹은 성도들이 모이는 식사 친교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먹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맛있게 차리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먹고 마심의 나눔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연속이니까. 만약 성도 간의 식사의 교제에 이런 의미를 기억하고 준비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식사 친교하면서 싸울 일 없을 거예요. 왜 싸우느냐? 주방에서 칼은 내가 잡아야 된다고 주방 쟁탈전 없을 거예요. 왜? 그 시간조차도 성만찬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친교 안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작되겠지만 목장연합,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성찬을 준비하는 성찬 준비자로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틀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구분되는 구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냥 개걸스럽게 내 것만 챙겨 먹는다고 그러면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무슨 구분점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가 오늘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새 유월절, 즉 성만찬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29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29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29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자들끼리 마시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까지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끔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전통적인 유대 전통의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월절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인 유월절 잔칠 때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있는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4번 정도의 포도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답니다. cheers, 뭐뭘 위하여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4번을 마시는 모습이 있대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 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게 첫 번째예요.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즉 그들이 우리를 노역시켰는데 그것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잔 쭉, 이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며, 좀 더 정확한 말에 의하면 그들의 노예로서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한 잔 쭉. 두 번째. 세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들의 앞자에 죄인처럼 살지 않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한 잔 쭉. 세 번째. 네 번째,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소유된 선민이다, 한 잔 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확증된다, 이렇게 말하고서 먹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유월절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한 성만찬의 의미들을 여기에 덧붙이신 겁니다. 자, 이 정도인데 나는 이제 이 잔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 보혈이다. 마셔라, 기념하라. 이게 더 추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29절의 의미는 종말론적인 마지막 잔치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과 함께 마신, 너희들과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고 쓴 것을 보면서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마시겠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더라도 제자들과 완전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죽음으로 제한되거나 그분의 사역이 중지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다못해 공소시효까지 다 만료가 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분이 하시던 일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제자들과 함께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질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쁘고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이 29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교제를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함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얘기하시고자 하신 것이 29절입니다. 그때 우리와 만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란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는 이 모든 의미의 것들이 없어진다, 축약되어진다 하는 새 언약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잔치 때 마실 새로운 의미의 포도주를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 참 잔치에 본인은 참여할 줄 알고 왔는데 주인에게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착각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주님의 새로운 잔을 마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생각이었으면 저는 성찬식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잠깐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만찬에서 조금 의아하고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람을 넘어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면 26절 축복하신 후에 주셨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감사하신 후에 주셨는데 주신 게 예수님의 피예요. 27절. 자, 26절부터 보면요. 여기서 축복하다는 이 단어는 에올로게이라는 단어로 NIV 성경을 보게 되니까 뒤에 나오는 잔의 나눔이랑 다 같이 give thanks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니까 분명히 다르게 blessed, KJV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blessed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제일 정확하게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몸은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받고 고난받아서 갈기갈기 찢겨질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고통이나 원망은 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내가 너 대신 얻어맞았어. 이것만도 제세하게 생긴 게 우리인데 나를 위하여 찢긴 그 몸을 주면서 이 몸을 먹는 너희들이 축복받아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27절 볼까요? 두 번째, 감사하고 주신 예수님의 피의 모습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에우차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서 감사하다는, 이게 진짜 give thanks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많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피 마셔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성찬식을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성찬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셨고요. 그래서 그 축복하면서 나눠주셨고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대속의 피, 그 피를 주시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주셨어요. 저는 한마디로 이것을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사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지금의 삶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예수님의 감사와 축복의 결실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걸 알고 계세요? 믿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도 똑같이 찬양으로 표현하면 독생자 주셨건만 사람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정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이게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아니 주님 앞에서도 이런 모습을 사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말이 맞겠어요? 이해하기 힘든 우리들의 삶이라는 말이 더 맞겠어요? 이러고도 우리가 이 성만찬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 맞습니까? 그분의 제자들 맞습니까? 저는 오늘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저를 미치게 가슴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나의 이런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가볍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미 잡다가 손끝에 조금만 가시가 찔리기만 해도, 피가 조금만 한 방울 맺히기만 해도 호들갑 떨고 소리 지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 고통을 당하신 그분이,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들 성만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제발 가볍게 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난 우리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도 너무 안타깝다고요. 제가 이 정도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기억하시고, 이 성만찬이 없이 우리의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창피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은 꼭 붙잡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